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충성된 종에 대해서 좀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충성이 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달란트 비유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향한 충성된 일꾼으로 서기를 결심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나갈 거라고 구체적 계획과 아니면 벌써 시작한 분이 계십니까? 계속하여 건면합니다.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갈 때에 만나게 되는 커다란 시험과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시험입니다. 그것이 뭔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연극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라. 그것이 멋진 연극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극, 그리고 그것을 하는 우리는 연극 배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극이 되지 않도록, 그런 말이죠. 우리의 의를 행치 말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구제로, 그 밑에는 기도와 금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같은 이런 대단한 특별한 종교 행위는, 신앙의 모습들은 하지 말라는 말인가? 나쁘다는 말인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1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2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주 앞에 서고 결심하고 행할 때에 혹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2절에서는 외식하는 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연극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은 뭔가?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리워드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그들의 행동이 어떻다고요? 굳이 사람이 많은 회당과 큰 거리에 나가서 쇼잉하면서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상, 조금 더 직설적으로 보상, 영어로는 리워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연극하는 이 연극 배우들은 그 보상을, 리워드를
얻었습니까? 성경은 예스라고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했고 봉사했고 충성했고 구제했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았다, 보상을 받았다, 영향력도 자랑거리도 얻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충성된 종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사람 앞에 서 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면 이미 받았기에 여기서 끝나면 됩니다. 인기, 보상, 칭찬 넉넉히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뭘 또 하나님께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충성된 모습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의 모든 모습은, 모든 구제는, 모든 충성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이런 연극 배우의 삶은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1절 하반절을 말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는 그 영광을, 칭찬을 이미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작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박수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길 원하시고 때로 시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충성은, 여러분의 사명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시작하셨고 결심하고 계십니까?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연극에 참여한 연극 배우는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이, 내 결심이, 내 각오가 사람 앞에 보이는 건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체크리스트, 그런 바로메터가 없나요? 있다는 거죠. 주님은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조금 쉽게 풀면은 숨겨두라, 모르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거 조금 더 지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충성하고 구제한 그것을 기억하지도 말고 인식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제가요 이것도 해줬어요, 저것도 해줬어요. 근데 왜 저러죠? 하나하나 꼽아 기억하죠. 머리에 항상 넣어두죠. 왜요? 사람 앞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시죠. 은밀하게 하라. 기억도 하지 말고 했다는 인식도 하지 말라.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고백하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가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주의 명령을 따라 나는 청지기의 사명을 행할 뿐이니 내 주된 관심과 대상과 목적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말하듯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뭔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 설 이유도 없고
그럴 정신도 없죠. 오직 주님만 보이기에. 그래서 실제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은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람 앞에 보일 필요도 없고 상에 구애받지도 않습니다. 굳이 내가 그것을 했다고 기억하지도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으로 그냥 할 따름입니다.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그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중요한 것은 받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지 않고 그것으로 즉시 가서 주의 일을 하는 거죠.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주로부터 받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열매를 맺으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바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보상과 박수는 누가 주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사람에게 받으면은요, 그거는 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나는 은밀히 주를 위해서 했는데 때로는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덤이지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다. 주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할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가장 중요한 종교의 표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결국은 육체를 이용하여서 사람에게 자랑하려는, 연극하려는 것 아닌가. 보상을 얻어내고 자랑하고 칭찬받고 영향력을 얻어내려는 것.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나? 실제로 고난은 피하려고 하고 핍박은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근데 책망하는 이 바울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죠. 그럼 뭘 자랑하는가?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중요한 구절이니까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미 죽은 사람, 주와 함께 살아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은 세상이 죽었고 세상이 의미 없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주의 일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아났다고 고백하지만은 여전히 나의 모습은 세상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시퍼렇게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충성된 종의 모습, 구제의 모습, 교회의 헌신과 봉사의 모습으로 돌아오면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자랑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으로 사람에게 보이고 영광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그 은혜와 그 능력만으로 감격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업적과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그가 단지 하나만 자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고 나는 주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한 구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음성을 매일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사람만, 세상만 보입니까? 비록 세상을 살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내 삶은 더 이상 사람에게 포커스를 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다른 세상이죠, 믿음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가 있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자, 영어로 보니까 rewarder, 상 주시는 이라고 써여 있어요. 그 상 주시는 이를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한다. 그 믿음과 확신 안에서 그러면 충성된 종으로 어떻게 사나? 은밀하게 해도, 내가 해주고도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인식 안 해도 나는 괜찮아요. 왜? 은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로 일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억하시고 상 주시니 나는 이미 족하다. 그 복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이 되고 싶고,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며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을 때에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은혜로, 그 구원으로 내가 봉사를 하는데 나는 사람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연극 배우가 되어 사람에게 자랑하며 연극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 있는가? 그래서 여기까지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은혜를 풍부하게 부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 선한 청지기 같이 관리인처럼
서로 봉사하면 됩니다. 어떻게, 뭘 가지고 해야 되죠? 그게 그 다음 11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고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게 뭐죠?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니까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봉사할 때 주께서 넉넉하게 이미 채워주셨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달아 없어지고 나는 비참하고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봉사할 마음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으면 이미 그 충만한 은혜도 은사도 허락하여 주셨다. 그 공급하는 힘으로 할 때 넉넉히 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왜? 이 목적이 뭔가? 우리 목사님 잘났어요. 최고입니다. 이런 박수 받으려고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면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주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일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일하면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그거는 거기에 비해서는 정말 하찮은 거겠죠. 영광, 자랑, 모든 열매, 수고,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말은 참 쉽죠.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걸 알았을까요? 그 다음 12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라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잡아 흔들고, 심하게 말씀드리면 죽이려고 합니다. 불시험은 당연한 것이다. 주일 할 때 안팎으로 시험이 참 많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연한 거다. 그게 내 안에서 너가 잘 살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힘들어 죽겠고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도 감당할 힘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13절과 14절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고난은 내가 주의 나라에 살고 있기에, 주의를 제대로 하기에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고, 이 고난을 받는 자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당연히 받게 될 것이다. 욕을 받으면 오히려 복된 자라 믿어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부활은 십자가 후에 있는 겁니다. 왜 고난을 주셨는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주님만 보고 나가면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이, 그 상이, 그 보상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사람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말은 이해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기에는 죽기보다 힘든 고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로 주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밀하게 기쁘게 주만 바라보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렵고 눈물 나고 억울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연극 배우가 되지 마십시오. 사람이 알아준다고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알아준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앞에 서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된 종이 되어 은밀히 행하고, 그럴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 주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이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